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무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죠.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생명과 재산을 약탈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요구를 하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의 요구에 응한 거죠. 알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제가 명령을 따라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위급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 하셨는데, 이제는 그 다윗이 원수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칼로 쳐서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칼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없애야 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위협은 피했지만 이제 아기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쳐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보다도 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피난처였던 사람이, 그 의지했던 사람이 결국은 우리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그렇다고 원수로 여기고 성도들끼리 서로 경계하고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홀로 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또 협력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간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협력하고 의지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참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두려워 떱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묻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그 6절에 보게 되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참되게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그 전부터 사울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때마다 사울은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핑계를 대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사울이 중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간음을 했습니다.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간음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간음한 여인의 그 남편을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살인을 했어요. 자신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사울과 비교했을 때 정말 다윗이야말로 더 아주 사악한 마음과 태도로 죄를 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중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거죠. 결국 두려워 견디지 못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과 만나는 여인을 찾아가죠. 즉 무당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종을 찾아간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면 이렇게 사람은 악하고 미련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사울과 같이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더욱더욱 신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평안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유하고 항상 이렇게 기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재앙도 사용을 하시죠. 질병이 걸리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백했던 대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정도의 그러한 고난도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사용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복된 복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앙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사용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죄를 더 미워하게 하고 더 이제 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재앙을 당할 때에 그 재앙당하는 사람들을 또 돌아보고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앙이라는 것이고, 그 재앙은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너무 두려워 떨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재앙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환상을 보여주지 않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 떨면서 무당을 찾아간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당을 찾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참되게 회개하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나 보다,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버리십니까? 물론 이제 사울의 왕의 임직 기간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나 참되게 회개했다면 그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왕의 기간, 그리고 또 그 죽음도 복되게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또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유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사울처럼 헛되게 악한 사탄 마귀의 종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건 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죽었어요.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사탄 마귀의 종된 자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